21장 1절 위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 그 다음에 9절 위에 제목이 새 예루살렘. 그런데 2절을 보시면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거기까지. 새하늘과 새 땅에 뭐가 있어요? 새 예루살렘 있죠. 그리고 다시 9절 위에 제목이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은 이제 크게 새롭게 하는 세상, 그 가운데 이제 중심이 되는 곳이 새 예루살렘 성,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구원은 회복입니다. 회복시키는 게 구원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에덴 동산으로 회복이죠.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죄와 저주와 죽음은 없는 거죠. 죽음이 없잖아요. 이제 그런 인생으로 회복시켜 주신 거죠. 에덴에는 나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생명뿐이잖아요. 샬롬뿐이잖아요. 고스란히 회복시켜 주는 것이죠. 그게 이제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 전에 요한계시록 보시다시피 큰 음녀인 바벨론 성이 멸망하고 사탄을 무중에 잡아넣어 버리고, 그리고 다시 있는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한다든지 고통을 주는 다 제거해 버리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중심에 새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9절을 보시면, 오늘 9절부터 읽었잖아요. 9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안위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저는 이 9절 읽고 너무너무 은혜가 됐는데, 어디서 은혜가 됐느냐라고 하게 되면 그거 말하기 전에 9절 처음에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큰 음녀 큰 성 바벨론 성을 멸망시킬 때 또 등장한 천사들입니다. 그 마지막 큰 바벨론 성을 멸망시킬 때 등장했던 그 천사가 이제는 완전히 이제 새로운 세상, 새 예루살렘을 이제 관계 보여주는데 다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로서 이제 보여주는데, 그가 요한에게 말하기를 이리 오라, 내가 누구를 보이겠다고요? 내가 누구를 보이겠다 그럽니까? 내가 신부인데 설명하면 어린 양의 아내. 신부가 누굽니까? 어린 양의 아내가 누구죠? 누굽니까? 그건 여러분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이라고요. 여러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숱한 보석이 나오고 숱한 문이 나오고 뭐 휘황찬란한 것이 나오지만 결국은 전부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믿습니까? 자, 창세기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을 짓기 전에 다 만들어 놓잖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시잖아요. 우리들도 아기 낳을 때, 아기 낳기 전에 준비를 싹 갖춰놓죠. 준비를 싹 갖춰놓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 새 하늘과 새 땅을 마련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더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무슨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습니까? 보석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어요? 생명수가 아닌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은 오직 여러분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 말뜻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보이니까 요한이 밤모섬에 갇혀서 곧 죽음을 앞에 놓고 있지만 전혀 요동하지 않는 겁니다. 저 세상이 보이니까, 참된 내 자아가 보이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게 안 보이면 이제 뭐만 보이겠습니까? 돈만 보이는 거예요. 황금만 보이는 겁니다. 명예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면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화장실에 있는 거라고요. 이 원리를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새하늘과 새 땅이 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네, 곧 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절 보십시오. 마지막 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거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이들이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거니까 이런 것들은 다 껍데기고 알맹이는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의 신부님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도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좋은 것을 준비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그걸 쟁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요한계시록을 이제 처음으로 받았던 요한이나 에베소 교인들이나 그 당시 교인들이 봤을 때 지금 그들은 마치 큰 바벨론 성, 멸망하지 않을 듯한 바벨론 성 가운데서 짐승처럼 학대를 받고 있잖아요.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통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너희들은 저 멸망에 빠질 바벨론 성하고는 비교되지 아니할 진정한 영원한 도성이 너희들 위해 준비되어 있고, 지금은 저 엉터리들이 너희를 다스리지만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는 너희들이 영원토록 왕노릇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겁먹지 말고 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이겨라, 충성해라, 이 말씀이거든요. 할렐루야. 이 진리를, 그냥 요한계시록은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책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아이고 무서워, 이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읽어야 요한계시록을 바로 읽는 게 되는 거예요. 이만희가 쓴 그 책을 보게 되면 결국 마지막에 무엇을 강조하느냐, 이 새 예루살렘에는 이긴 자를 통해서 다 들어간다, 이런 소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만희 밑에 다 배우는 인간들은 전부 다 이만희를 통해서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목숨을 걸고 이만희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만희를 믿이. 보면 편지가 많이 와요. 편지지 보면 이름만 딱 적어, 주소적 이름 딱 적고 뭐 김경순 무슨 이렇게 딱 이러면 보면 전부 다 신천지에서 보낸 편지예요. 그렇게 충성합니다. 거짓에 속아서. 이 새하늘과 새 땅에는 예수님의 신부인 거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 새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준비된 것이지 거짓말하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나타나서, 혹은 예수님보다 그 중요한 것이 나타나서 사람이든지 뭐 칩이든지 뭐 이상한 걸 뭐 컴퓨터를 얘기한다든지 뭐 바코드를 얘기한다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자리에 있게 되면 그 전부 다 엉터리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관건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가 돼요. 어린 양의 아내를, 결국 우리가 어린 양의 아내인데,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성전을 쳐라, 무너뜨려라. 그러면 3일 후에 일으키리라 라고 했을 때 성전을 당신의 육체로 비유하셨고, 사도 바울도 너희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했고, 고린도 후서에도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교회죠. 그렇죠? 교회가 결국 새 예루살렘 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냐? 성도란 말이에요. 성도. 이게 핵심은 성도고, 그 다음에 이제 쭉 설명이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이해하면 됩니다, 여러분. 천국에 갔다 왔다. 예를 들면 신성종 목사님, 뭐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신학교 교수님 하셨고 충명교회 담임 목사님 하셨던 신성종 목사님께서 꿈속에서 천국에 갔다 왔어요. 그리고는 내가 엉터리로 살았구나. 그리고는 선교사로 같이 지금 선교사로 가셨죠. 여러분들이 천국을 보고 와서 내가 본 천국에 대해서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을 다 믿으면 안 돼요. 그 무슨 말이냐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거짓말하는 건 아닙니다. 뭐 신성종 목사님 같은 분은 굉장히 학자적인 양심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지만 그 말을 믿으면 안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를 하게 되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을 설명하는 것 똑같습니다. 자, 쭉 읽어봤잖아요. 요한계시록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보니까 전부 다 어떤 걸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전부 다 보석, 진주, 황금 이런 것들이죠. 제일 좋은 거. 자,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천국이 아닌 이 땅이에요. 이 땅에서 돈이 최고고, 그 돈 같은 게 그게 금이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진주, 보석, 뭐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뭐 홍만호 이런 것들 전부 다 돈덩어리잖아요. 돈덩어리죠. 이전 이제 그 중에 최고 황금이라 생각하니까 다이아몬드라 생각하니까 다이아몬드. 자, 대한민국 한반도는 지금의 땅이에요. 다른 모든 나라는 전부 다 다이아몬드의 땅입니다. 어느 나라가 제일 좋은 땅이에요? 이 땅에서. 한반도는 지금 같은 땅이고 다른 나라는 전부 다 다이아몬드로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 좋을까요? 우리나라가 제일 좋죠. 다른 나라는 전부 다 죽음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다이아몬드면 어떻게 되겠어요? 희소성은 당연히 없을 뿐더러 식물이 날 수 있나요? 살 수 있는 게 없어요. 비가 와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해가 비쳐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죽음의 땅이 된다고요. 그런데도 왜 제일 좋은 곳으로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꾸며 놓는 거 하니? 한마디로 말하면 그 세상 어떤 세상이다? 좋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 15장 읽어보시면 이 땅의 세상과 저 세상을 비교를 해놨어요. 이 땅은 썩어 없어지는 것, 저 세상은 영원한 것, 거룩한 것. 그 다음에 씨앗이 어떻게 변하는지 마찬가지 변화되는 것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의 사람, 육신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육신을 초월해버린 완벽하게 좋은 세상을 무엇으로 설명하겠냐고요.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이 땅에서 제일 좋은 것들로 이렇게 설명한다고요. 그래야 우리가 좋구나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돼지에게 다이아몬드가 좋습니까? 삶은 깨구리가 좋습니까? 삶은 깨구리가 좋아요. 돼지에게 다이아몬드 임단한 거 줘보십시오.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쳐다보지도 않는다고요. 가치가 다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요. 그냥 이거는 전부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너희들을 위해서 나 이토록 좋은 세상을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의 다이아몬드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세상의 차원과 완전히 다른 저 차원의 거룩한 세상에서의 돌멩이보다 못한 것이죠. 거기 돌멩이 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돌멩이보다 못한 거예요. 이 땅에 아무리 지혜로운 자도 저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보다 무시하다고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다 다르다고요. 북한 어린이들은 천국 그러면 뭐가 생각나겠어요? 실컷 먹는 거. 꿈에도 소원이 실컷 먹는 거. 우리는 흰쌀밥에 밥 지어주면 건강이 나빠. 별로 안 좋아, 요즘 사람들. 북한 사람은 꿈에도 소원이 흰쌀밥에 소고기 먹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천국을 그렇게 이해하셔야 된다. 그래서 천국을 보고 오신 분도 똑같아요. 당신들이 꽃을 보았던, 황금을 보았던, 대부분 보는 게 뭐냐? 빛을 보시고 황금을 보시고 그 다음에 뭘 보죠? 꽃을 보시고, 주로 이런 거거든요. 그 다음 맑은 물을 보시고, 대부분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 공통점이 성경에도 나오지만, 에덴 동산에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이 땅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예쁘고 가장 좋은 것들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저 세상은 이 땅과 비교되지 않는 완벽한 것이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각종 쭉 이렇게 보석들을 떨어놨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보면 보석 하나하나마다 무엇을 상징하는지, 무엇을, 그런 신경 쓰지 마시고 간단하게 저 세상은 최고로 좋은 재료를 사용하셔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하나님 앞에 소중한 것이 뭐라고요? 우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여러분을 살려놓으신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토록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완벽하게 예비하셨다. 예비하시는 하나님, 사랑은 예비하는 거잖아요. 주는 거잖아요. 가장 완벽하게 준비하셔서 여러분에게 다 주신 세상, 마지막 세상, 저 바벨론, 멸망에 빠질 그 바벨 비교되지 않는 그 세상에서 여러분 왕노릇하며 살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숫자들이 나옵니다. 숫자들. 자, 12절에 보니까 문이 몇 개예요? 12문이 있고, 그 문에 천사가 몇이에요? 12천사가 있고, 그들 이름이 문들 이름이 써 있는데 몇 지파예요? 12지파가 있고, 문은 그렇고, 성곽을 보니까 뒷조석이 몇 개예요? 12개가 있고, 뒷조석에 이름이 있는데 몇 명의 이름이 있어요? 사도의 12 이름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해서, 16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으라고 했던 최초의 지성소도 네모고,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도 네모고, 에스겔이 보았던 지성소도 네모입니다. 다 네모가 반듯해서, 그 다음에 청량했더니 몇 스타디온이요? 12,000. 12 곱하기 1000이 12,000이 되겠죠. 12죠. 12,000. 그 다음에 성곽을 청량하니까 몇 규빗입니까? 144. 12 곱하기 12는 144. 전부 다 12죠. 그 다음에 21절에 보니까 진주문이, 문은 진주인데 몇 개? 12개. 전부 다 10입니다. 12. 12는 무슨 수? 완전한 수, 온전한 수, 완벽한 수.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좋은 재료를 사용해서
예수 믿는 모든 신부가 완벽하게 누릴 수 있도록 완벽한 도성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다, 그 뜻이에요. 이걸 문자 그대로 딱 해석해서 탁탁 가로세가 이게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저 세상에서는 시 공간을 초월해버리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이 땅에서 시간과 공간 속에 자꾸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걸 초월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는 시 공간을 초월해버린다고요. 공간을 초월해버린다고요. 그렇지만 우리들이 알아들어야 되니까, 우리 알아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하면 알아듣겠냐? 이렇게 쓰면 알아듣는. 그냥 유대인들은 딱 보면 아주 쉬워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요한계시를 보면 너무너무 쉬워요. 요한계시를 어렵게 가르치신 분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고난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죽어가면서 예수 믿고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이만희 앉아 안 배우면 알 수 없는 성경책을 주겠어요? 학교 가서 국어시험 잘 치는 그런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을 그들에게 주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주신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은 가장 좋은 것으로 모든 구조들이 완벽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 생각해 보면 돼요. 그들은 성곽이 없었어요. 무슨 말이냐? 그들을 보여줄 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세상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그렇잖아요. 그냥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어디 가도 안전한 곳이 없었어요. 동굴을 가기도 하고 톱으로 베기도 하고 막 그래. 지금 북한 보시죠. 북한에는 그리스도인에게 성곽이 어디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성곽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남한에 내려가면 예수를 마음껏 믿겠지. 그래 목숨 걸고 남쪽으로 오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남쪽에 가면 그래서 성곽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해 오신 분들 계시죠. 북한 사회에서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성곽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너희들을 위해서 예배해 주신 것은 완벽한 성곽이 있어서 누구도 침범하지 못한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다니는 그들에게 안전한 문이 있습니다. 그들의 안전한 문이 없잖아요. 어디 숨어도 로마 군인이 딱 나타나면 붙잡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완벽한 문들을 쫙 만들어 놓으시고 너희들이 그 들락날락하면서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성 안에는 어둠이 없어요. 밤이 없다고요. 근데 건강한 사회는 밤이 좋아요? 나빠요? 건강한 사회는 밤이 좋은 거죠. 밤이 있어야 푹 쉬고 이러는 거죠. 이게 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캄캄한 고통에 배고픈 두려운 그런 세상이랍니다. 그러니까 빛이 없으니까 두렵잖아요. 훤한데 우리 교회 지나서 쭉 걸어가라 그러면 두려울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한밤중에 비가 부르르 내리고 시커먼데 지나가라 그러면 무덤도 있고 뭐도 있고 무서워서 잘 못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가동 없으면 무서워 못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보니까 자 23절 보니 23절 뭐라고 했어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다 하나님으로 가득해. 예수님으로. 그러니까 성전이 필요 없는 거예요. 성전이 필요 없다는 말은 새 예루살렘 전체가 뭐라는 거예요? 성전이란 말이에요. 자, 그것이 여러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속에 전부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중심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가득. 그러니까 내 밖에도 내 안에도 누구만 가득해요? 하나님만 가득. 하나님만 가득하다라고 하는 말은 빛으로만 가득하다, 생명으로만 가득하다, 샬롬으로만 가득하다, 뭐 다 그런 말, 다 똑같은 말이에요. 또 사랑으로 가득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좋은 세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시간만 있으면 하나하나 찾아보면 좋은데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사야서 60장, 62장, 65장을 읽어보시면 대부분 지금 이 나와 있는 것들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지금 읽은 이 성의 특징들이 이사야 60장, 62장, 65장 쭉 보시면 대부분 여기 다 성취된 거예요.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세상이 올 것이다 다 예언했는데 구약의 성취가 되는 것이고, 그 구약의 그 말씀을 가지고 초대교인들 막 아파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 다시 한번 그 성취를 시켜주면서, 그리고 이걸 지금 가장 구체적으로 보는 사람이 누구? 지금 요한이 보고 있잖아요. 요한은 이 전체 높은 산 위에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만희는 지가 봤대. 그래 자기가 봤기 때문에 자기가 아닌 건 전부 다 거짓말이라 이런 소리인데, 이 요한이 봤대. 그래 자기를 요한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요한이라고, 자기 다 봤다 이래가지고, 그는 다 그거 미친 자의 소리고, 요한이 본 거예요. 요한. 그래서 그 요한을 통해서 특별히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 주셨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성도들이 언제 요한계시록을 가장 사랑했습니까? 일제시대 때, 6.25 때, 공산주의 속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은 책을 보는, 가장 많이 보는 책이 요한계시록. 이유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어려움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며 승리하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께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자. 그러면서 각가지 것까지 우리 붙들고 나가자. 그리고 기억하자. 맨 마지막에 우리는 어디에 기록된 사람이라고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만희는 그랬죠. 처음에 우리가 14만 4천 명을 채워야 된다. 그리고 우리에게 등록된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다 이랬거든요. 14만 4천이 넘어버렸어. 그러면 14만 4천이 차면 된다 그러는데 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뭐라고 또 설명해? 이제 가짜가 있다 이렇게 또 어식없는 말, 또 거짓말, 계속 거짓말은 거짓말 낳는. 이만희도 아니고 저만희도 아니고 뭐 여자 하나님도 아니고 오직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들어가는데, 그런 자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끝까지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목숨을 내어놓고 주님을 사랑하듯이, 사실은 먼저 주님께서 목숨을 내어놓고 우리를 사랑했지만, 그렇죠?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사랑했지만, 그 사랑에 감격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장 완벽한 세상을 준비해 놓으시고, 나와 함께 영원토록 살자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 소망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